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봉헌식에 즈음해서 참 지난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사역들을 이뤘는지 그 다윗의 그 업적을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임재하실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래에 주실 그런 놀라운 축복, 성전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2절도 역시 이 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높은 언덕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 언덕에 오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주님의 전을 찾을 때 이렇게 노래하면서 주님의 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 오늘도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하고 그냥 전혀 기대감 없이 주의 전을 찾는 사람은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참 보면 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러한 노래들을 지어서 그 성도들이 이미 성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벌써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정말 성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은혜를 받자는 거죠. 성전에.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준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전혀 그렇게 기대감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면은 역시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 이미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기 전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는 참 멀리 사는 것도 은혜는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의 전을 찾으면서 그 운전하고 오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다 벌써 심령이 기경이 된 거예요. 막 그런 가운데 예배당에 탁 앉으면 그냥 이 자체가 감동이죠,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기경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심령이 굳어 있고 이 심령이 닫혀 있으면 세상 없이 무슨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양하게, 모든 것이 다 간증입니다. 이렇게 간증으로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과 그 믿음의 그 확신에 찬 이런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벌써 이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응답과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의 헌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나 하는 이 히스토리, 그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바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것도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지금 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지금 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정말 이 성전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는지를 이 다윗은, 이 솔로몬은 그것을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일 때, 그때 한 가지 큰 실수를 한 것이 뭐냐면은, 이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혹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법궤를 앞세워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쟁에서도 졌지만 결국은 법궤도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은 어렴풋이 아는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성경책, 이 내용, 이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지, 성경책을 꼭 끌어안고 자면은 잠이 잘 온다고. 성경책을 베고 자면은 아주 편안하다. 이게 미신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미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꼭 끼고 자면은 잠이 잘 와서 성경책을 꼭 끼고 자는. 어디에서나 잘 자야 돼. 어디에서 성경책 안 끼고 자도 잘 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혹시나 하나님이, 이 법궤가 중요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법궤도 뺏기고 이 아들도 죽고 다 망했어요. 그랬는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다곤 신상이 어느 날 그들이 가서 보니까 법궤를 안채둔 그 장소, 그 사람들이 이제 갖다 놨잖아요.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놨다면 그 신상이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워놓으니까 목이 부러지고 손이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막 전염병을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이 법궤 때문에 우리에게 이거 화가 임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아스롯에서 가드로 에그론으로 7개월 동안 이 법궤가 그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메스로 이 소가 그 이제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이제 보내죠. 사람이 끄는 소가 아니에요. 그냥 소가 저절로 가도록 그렇게 했다면 그만큼 두려웠던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기럇 여아림까지 갔는데, 그 동안에 얼마나 이 법궤가 방치됐느냐? 무려 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가 그런 식으로 남의 땅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오직 딱 한 사람, 바로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사모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마음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이 법궤를 가져와야 될 텐데 하는 이 부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걸 알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가져오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 몰랐어요. 이 법궤는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새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이 운반을 하다가 우사가 그걸 이게 뭔가 해가지고 잡다가 움직이니까 직사를 하죠.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구를 많이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래서 이 오베레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이제 제대로 매서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죠. 그때에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렇게 감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이 막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율동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꼭 가져와야 될 텐데 하는 그 수건 사업이었다면, 수건 사업.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법궤를 운반해 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이 예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은 자기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끝나면서도 이 신앙의 선조들, 다윗뿐 아니라 또 그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게 헌신했나,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절로 5절 말씀 보면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누가? 다윗이.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 법궤를 정말 운반해 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면서 이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러한 이 다윗의 신앙, 이 신앙을 지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초대교회 참 이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 그리고 순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이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전수되고 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그 신앙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북한 땅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남한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참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이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무명의 선교사님들도 참 많이 순교하셨더라고. 여러분이 이 양화진의 그 선교사 묘역 가보시면요,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 아이들 묘까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뭐 그냥 부모 쫓아온 거죠. 또 한국 땅에서 결혼해서 태어난 그 선교사 자녀들, 이런 참 무명의 그런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많이 참 순교했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뭐 정말 위생시설이 뭐 제대로 돼 있습니까? 뭐 너무너무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너무 고생들 많이 했어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순교했어요. 그러한 신앙의 그 뿌리, 그리고 그런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신앙의 그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전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수고를 의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김광신 목사님의 정말 그 헌신적인 그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하셨고, 또 김광신 목사님 혼자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1세대 정말 그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당시 우리 또 교역자들이 참 정말 크게 헌신했습니다. 우리 초기에 이 선교할 때요, 뭐 교회는 참 재정적으로 맨날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환난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선교는 불편한 거예요. 사실 선교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 교실들, 학교 교실들 보면 너무 잘 꾸며놨는데,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 뭐 다 새빵 살고 있었잖아요. 자체 성전도 없이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그저 전전하면서 우리가 선교했잖아요. 선교는 그냥 수백만 불씩 선교비 보내면서 우리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교육부가 뭐 제대로 신경을 씁니까? 뭐 정말 어렵게 하면서 선교했다고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이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은 이 아버지 다윗의 헌신과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역사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항상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가장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모든 것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러한 그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참 깨닫고 있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전에 임하시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다 이제 건축하고 봉헌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8절에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말씀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졌어도요,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건물이지. 아무리 낡은 집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은 nothing,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건축해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셔야 바로 주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이 월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냥 예배가 무슨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분에게 드려져야 됩니다. 왜? 그분이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신 분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한 분을 만날 때 함부로 그분에게 그 준비 안 하고 나가겠습니까? 가장 귀한 분을 만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냥 준비하는 것이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서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분한테 참 어떻게 잘 이렇게 보일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뭐 가볍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야 편안하게 그냥 할 수 있지. 그러나 정말 귀한 분을 만난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드려도 가장 귀하게, 헌금을 드려도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봉사도 가장 귀하게 드려져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만일 저에게 정말 이렇게 아무리 좋은 호화스러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준다더라도 예배는 만큼은 드리지 말라고 한다면, 단 조건이 있는데 예배는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요 못 살 거예요 아마. 저는 못 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한국말로 설교를 듣고, 이게요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선교지에 딱 떨어지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나라 말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현지인들을 위해서 갔으니까 현지말을 배워야 되고, 또 그러는 과정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다 모처럼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그렇게 난대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내 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니까 내가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감정을 표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차원에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이 5가지를 지금 말씀해, 이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후손이 잘 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위에 앉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합 때는 그냥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그 아들 아시야는 그냥 2년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상 가운데 빠졌던 왕들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대대로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라.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예? 천대까지. 할렐루야. 예? 자, 시편 37편 25절 시작.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예. 예수 잘 믿는 집안 거지 안 나옵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줘요. 예. 밥 먹여줘 책임져 준다니까. 예. 자, 시편 103편 1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아멘. 자손의 자손에.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계 때문에 그 예화를 다 들지 못하지만요,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산 그 가정 가계를 쭉 보면은 영락없이 그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앙생활에 이 모델 가정, 축복받은 모델 가정, 위대한 간증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제 당대 예수를 믿었잖아요. 나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저는 3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난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 당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진짜 지독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따라잡기 위해서 내가 몇 대까지 내가 앞서가리라. 내가 당대 믿었으니까 난 너무 늦은 거야. 저분들은 어떻게 복을 받아서 모태신앙이 됐냐? 야, 정말 어떻게 해서 저런 복을 받은. 나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신앙 좋은 부모를 만난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난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절에서 그냥 불공을 드리고, 그럴 때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권사님들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들은 우리 어머니를 그 얼굴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주여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전화를 하면 아직도 절에 가서 뚫은. 정말 얼마나, 아니 뭘 박수를 치고 그래요. 목탁을 두드렸는데 무슨 박수를 치고. 아니 나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 어머니 결국 진짜 늦은 연세에 거의 75 예수를 믿으셨지만은 어머니가 그냥 확실하게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런 권사님, 진짜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봉사 많이 하시는 권사님,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 그런 권사님을 얼굴에다가 우리 어머니를 대입시키고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계속 지금은 안 믿어도 계속 그런 식으로 했더니 결국 어머니가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자식을 낳을 때도 그랬잖아요. 가장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아들을. 왜냐하면 목사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나는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도 여자도 목사가 되는 줄 알았으면 그냥 주세요 이럴. 근데 남자만 목사 되는 줄 알았어 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2 아들 주셨잖아요. 다른 것은 난 부럽지 않아요. 참 주의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축복이라고요. 주의 일. 예? 결국은 이 세상에서요, 뭐가 제일 축복된 인생이냐? 무슨 일을 해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축복된 인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잘 믿는 거, 그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우리 자녀들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 잘하고요, 우리 집안 식구들도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그런 가정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첫째로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건 저는 지금도요, 예배 목숨 겁니다. 예배. 다른 거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만 성공하면 성공이에요. 영락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우리 교회도 뭐 약간 다른 거 그렇게 잘 못해도 예배만 잘 드리면 성공한다. 예배.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제일 예쁜 성도가 어떤 성도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설렁설렁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 별로야.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신다고. 하나님도. 왜? 하나님도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찾는다니까.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찾는다니까. 근데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면요, 마음이 씁쓸해.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찾으신대잖아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4번 예배 드리거든요. 1부, 2부, 3부, 4부. 얼마나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예배 때마다 저는 절대로 설렁설렁 예배 안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아야 돼. 물론 그 기도는 하지만 내가 먼저 은혜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신다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은,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30년 지금까지 예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배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어제도 늦게 왔지만 오늘 새벽에 영락없이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나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로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여러분, 뭐라고?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거처를 삼고. 그러니까 바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한 웨슬레는 세상 떠나는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일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거보다 더한 행복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근데 뭘 통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세상 없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도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예배 드리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보세요. 시험 들면 나타나는 게 영락없이 예배를 빠집니다. 예배 나오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고 싶은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현격한 차이예요. 내가 시험이 들면 우선 먼저 예배 드리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놓치는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솔로몬 당시에 보세요.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번영을. 그냥 금은 흔하고 아주 이 은은요 그냥 별로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들이 마음껏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후히 베풀고 나누고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니까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골 소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꿈을 가졌습니다. 무슨 꿈을 가졌냐? 저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꿈을 가진, 시골에서 너무 가난한, 정말 공부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때에 이런 꿈을 가졌다는. 두 번째는 제가 큰 회사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전을 100개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이 꿈이 다 이루어져서, 이분이 누구냐? 데이그룹의 최유승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 간증입니다. 뭐 이런 분들의 간증은 뭐 비일비재하게 많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주님 앞에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꼬 하면서 주님이 솔로몬이 저 지혜 주세요 했을 때 지혜뿐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주었던 것도 결국 예배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를 노력해가지고 모아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부자가 되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부자가 되면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임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7절 말씀 보면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뿔이 났다는 건 뭐예요? 뿔이 났다는 건 화가 났다는 게 아니고, 뿔이 났다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원수를 대적하는 권세를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영적인 축복이 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네. 이번에도 정말 이렇게 우리 우크라이나 목회자들 그 세미나를 집회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참 우리 우리 팀들이 다 했지만 안수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요. 기도해 주니까 성령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서 그들의 그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늘 가운데 자식의 문제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려고 한 사람, 또 부부관계 문제 때문에 이제 그냥 다 모든 것 집어치우고 포기하려고 한 이런 것들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분들도 그런 사람 나오라 그러면은 이게 부담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해결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만져주시더라고. 만져주시면 만지면서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있거든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잖아요. 미국의 어떤 참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뭐 요즘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우울증입니다. 이게 다 전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무슨 상담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편히 쉬어가지고 그런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은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증은 뭐냐? 자꾸 사람을 못 만나게 합니다. 방 안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예배당에 가고 싶습니까? 사람들 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점점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사역도 그만두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 모든 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자꾸 주눅이 들고 두려움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귀신이 뭐냐면 야 죽어. 그래 죽어. 죽어. 그 죽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바로 그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일에 자의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그것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스스로 우리가 생명을 해야 할 권세는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물론 진짜 완전히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컨트롤할 자제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경우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임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이라도 들어오는 게 있다. 그때 초기에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 그런 생각 얼마든지 듭니다. 얼마든지. 그래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절대 그 나중에 중병이 되어진 우울증 환자가 바로 그때 물리치지 않으면 영락없이 누구고 장담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독하게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나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나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럴수록 더 나오셔야 돼. 만약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그랬다 그러면 이 초기 증상이구나. 그래가지고 목을 매. 그래가지고 끌고 나면 여기 끌려온 분 2분 있어. 그렇게 그럼 오늘 예배 드리는데 다 해결되잖아요. 그냥 다 해결된.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공정한 보응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18절만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승리의 약속. 여러분,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결단코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응을 하려고 그럴 생각, 보복을 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악간에 판단을 해 주신다니까. 알아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믿었던 사람한테 이럴 수 있을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섭섭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계속 축복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 남을 절대로 저주하거나 남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축복만 하면 돼.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말씀 맺겠어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모했던 다윗의 그 마음이 이제 아들 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정말 이러한 그 약속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래에 이런 예배하는 자,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이 놀라운 축복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